2022년 9월 25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문턱에 이른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낙담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과 버타며 주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길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오니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2년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으며 세계가 괴로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만행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의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한 주를 지날 때마다 좋은 소식이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점점 악화 일로인 듯합니다. 세계가 지독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없는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크게 신음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국제 상황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현실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긴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야 같은 세상이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든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내 위에 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함고 피하여 힘들어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고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잠시만 수정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봉헌헌금 김정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11조 헌금 김정학 지사님, 송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홍곤사님, 오집사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또 오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헌금 드리셨습니다. 어제 10월 우리가 12일부터 15일부터 8주간 어린이 토요 배움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과목은 영어와 피아노 두 과목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어린이실을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토요 배움터가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이번 수업은 이제 특별히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료로 할지 아니면 수강료를 받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첫 번째 수업이니만큼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쌍용동 이 지역이 그렇게 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적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번 수업은 특별히 이제 무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이 8주간의 수업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토요 문화센터가 우리가 지역 사회에 좀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이 토요 배움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것을 토대로 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 받은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천안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주사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당신의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영화 수리남이 기독교계에서 화제입니다. 이 좋은 쪽으로 화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화제이죠.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분한 악역이 일단 검문이는 목사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문 기사만 보고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는 성찬에서 사용하는 포도주 안에 마약을 타는 등 남미에서 마약 왕으로 불리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차치하고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약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목사라는 표면적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사는 다 저래? 기독교인은 다 저래?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가 입에 아멘이라는 말을 달고 살든
형제여 자매여 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든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가 예배를 주관하고 그 예배에 마야왕의 부하들이 참석하고 있어도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정체성이 겉이 아닌 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에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역시 믿음이며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이 아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회중 기도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있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 영화 수리남의 악역처럼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한 거짓 행동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판별하는 기도는 골방에서, 즉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홀로 있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공식 행사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신민의 마음을 바뀐 왕조에게로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관료들은 이전 제국인 바벨론에서도 고위직을 지닌 신하였던 다니엘이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국에서 고위직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왕조에서는 그는 과거의 세력이니까 축출당하거나 제거당하는 게 사실 마땅한 순서인데,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이쪽 왕조에서도 고위직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쟤는 옛날 사람인데, 쟤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저 바로 이전 나라의 고위 관료였는데 왜 아직도 살아남았지?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골머리를 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계략을 꾸미는데, 모든 제국의 신민들은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법령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또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화의 장면처럼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 즉 개인 기도야말로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배 때 앞에서 행하는 회중기도나 대표 기도와는 다른 한 성도로서 나의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개인의 기도를 배우고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주 주님께 올리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풀 버전이라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요약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본이든 풀 버전이든 이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세상에서 하나씩 몰아내고 고치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바꿔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대전제입니다. 기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트필라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뜻의 파라의 명사 변형입니다. 기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란 행동이 아닌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그 왜곡으로 인해 결핍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런 결핍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죄의 때를 묻히며 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의 기후 위기가 나와 직접적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발 스모그가 내 행동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겁니까? 두세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인과관계가 겨우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후 위기나 스모그와 같은 여파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죄와 결핍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본의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죄를 짓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누리는 편에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 많이 누림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개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3위권 안에 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풍요롭게 살고 내가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터전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죄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은혜의 요청과 함께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세요라는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가리켜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자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자세를 흐트러뜨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경외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서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각자의 방법으로 집중력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영 선수 박태환 씨가 한창 인기를 구가할 때 그가 이렇게 시합 직전에 헤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박태환은 시합 직전에 무슨 음악을 들을까 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음악 감상을 좋아해서 시합 직전에 헤드폰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어떤 음악을 듣고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집중력이 높아지면 성적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은 정설이죠. 특히 연간 100경기 이상, 144경기죠. 치르는 프로야구를 보면 선수의 집중력에 따라 성적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길게 경기하는 종목일수록 그날 선수단의 집중력에 따라 경기력에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선수들 나름대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소위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집중이 잘 되고 영혼이 이렇게 잘 모이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죠. 반면에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마음의 상태가 분주하여 도저히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날, 그런 상태죠. 이 기도의 선배들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는 다음의 짧은 문구를 수십 번 이상 반복함으로 내 영혼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본인의 목소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문구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외쳤던 이 문구를 기도문으로서 반복함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이 예수 기도를 배울 때 오해를 하곤 합니다. 마치 예수 기도가 어떤 주문처럼
이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 그것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죠. 마치 불교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것 아니냐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법원 또는 진언이 그 자체로 어떤 주술적 혹은 영적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예수기도 자체에는 그런 영적인 또는 주술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형화된 기도문으로서 내 영혼을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치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정형화 또는 예식화된 문구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수 기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매주 낭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주기도문을 외울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또는 기도에 집중하고 싶을 때 내가 주기도문을 반복함으로써 내 영혼을 주님께 더욱 오롯이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기도, 이런 대표적인 기도의 방법 중 하나가 가톨릭에서 하는 묵주 기도죠. 가톨릭 교인들이 갖고 다니는 이것을 묵주 또는 로사리오라고 부르는데, 이 구슬을 돌리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영광송, 구원기도 등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묵주기도 또한 영혼을 주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한 기도의 훈련 방법 중 하나지요.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기도문을 낭독하거나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것 자체로 기도가 완성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 기도이든 주기도문이든 묵주기도든 이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말이 전도되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오늘 예수기도 100번 했으니까 기도 끝, 주기도문 100번 암송했으니 기도 끝,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티벳에 가면 그 불교의 밀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직접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못 봤는데 이 어떤 통 같은 거에다가 기도문을 잔뜩 적어놓고 이 통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기도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기도가 아니죠. 다음 대시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제를 잘 하기 위한 단계가 반복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복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기도를 마쳐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딱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겠다고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기도든 주기도문이든 이것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내 영혼을 오롯이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이걸로 완성될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선한 수단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내 영혼을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매우 적절한 수단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은 수업에 집중하거나 운동에 집중하거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공부는 교재가 있고 운동은 상대가 있고 일은 해야 할 업무가 있기에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는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도는 홀로 있는 시간이며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내가 설령 새벽 시간에 홀로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내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주님 앞에 딱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혹은 자기 전에 내 특별한 공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때 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기도든 주기도문이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내 마음이 이런 잡념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오늘 누구와 만난다면 그와의 만남에 집중하기 위한
그 전 단계가 바로 이런 반복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예수 기도와 주기도문 같은 반복적인 기도문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이거 외에도 정말 우리 주변에는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각 교단별로 나오는 이런 기도의 정형문 이런 것들을 직접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오늘은 이 기도문 읽어야지, 내일은 이 기도문 읽어야지, 이런 기도문을 읽는 것은 정말 믿음의 좋은 훈련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기도문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신비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서 그분을 부른 뒤 그분과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 정형화된 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와 하는 데이트와 같습니다. 데이트의 상대방을 그 자리에 부르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힌 후 우리는 그 상대방과 어떤 데이트를 할지 데이트의 종류와 방법을 정할 겁니다. 놀이동산에서 하는 데이트도 있을 것이고 영화관에 가는 데이트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식사를 하고 후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그런 데이트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방법 또한 이런 데이트의 방법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통성 기도입니다. 즉 목소리를 크게 내어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죠. 시편 5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특히 금요일 저녁에 이런 통성 기도를 많이 사용하죠. 이 통성 기도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이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집중하게 하기에 딱 좋은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히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성 기도는 상대적으로 기도에 집중하기가 용이해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내가 제일 처음에 듣기 때문에. 또 이제 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뇌의 작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우선순위는 자기의 귀로 들어온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트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데이트에 비유하자면 마치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대방에게 비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런 잡다한 대화를 할 때 사실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잖아요. 되게 속상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음으로써 우리가 되게 마음의 시원함과 평안을 얻듯이 우리는 주님께 내 속상한 마음, 내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소리내어 토로하는 그런 통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통성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리고 매우 오래된 기도의 방법이지요. 자, 두 번째는 무건 기도 또는 침묵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침묵 기도는 궁극적으로 이 침묵 기도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성 기도는 주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청할 때 사용하면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죠. 그러나 통성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당연하죠. 계속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침묵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말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침묵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길게 기도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내 삶이 기도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기도했어,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20분, 30분, 40분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정말로 딱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십시오. 자, 그런 시간을 내가 침묵 기도로서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반복 기도, 예수의 기도 같은 반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함으로써 입으로든 내 속으로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이 가라앉는 단계가 찾아와요. 마치 막 뭔가를 흔들어 놓은 그 침전물이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이 더러운 것들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과학 실험에 그런 실험하지 않습니까? 모래를 섞어 놓은 걸 막 흔든 다음에 가만 냅두면 이게 쓱 가라앉는 그런 거. 자,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반복 기도를 통해서 점점 가라앉아요. 고요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했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불 그리고 바람 속에 계시지 않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때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런 침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방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방언 기도는 통성 기도와는 좀 다르죠. 통성 기도는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것이라면, 방언 기도는 천사의 말로써 주님과 하는 신비한 교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사이며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정말 그 신비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꼭 이제 정말 성도님께서 이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분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기도의 힘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막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들어주세요 외치는 그런 간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특별히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은사이자 기적이며 표적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순복음 교단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이신 이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전도사를 하신 교회가 정말 온 교인이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막 산기도 다니시고, 주님 나한테 방언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방언을 흉내라도 내야겠다 해가지고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웠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인 것처럼 흉내를 내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언 기도 흉내를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방언 받으셨네요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내에서 소위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분이,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방언 받으셨다면서요, 방언 기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놀랐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거 헬라어로 하는 가짜 방언인 거 다 들통났네 하는데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막 헬라어로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냥. 그래서 갑자기 그 통변하시는 권사님이 그분의 어깨를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 최 전사님 아주 큰 목자가 되실 거라고. 그 말 듣고 나중에 펑펑 울었대요. 이 거짓말로 이 방언 기도를 흉내내야 되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방언 기도를 못 하신대요. 안 주시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않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분의 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괜히 눈치 보거나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은사에 불과합니다. 다만 받으면 또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신 힘을 느끼시길 바라며, 받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빼앗기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이 받은 은사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의 모범 안내서와 같은 책이 성경 안에서는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이어나가고 싶다면 마치 어떤 남자나 여성들이 이성과의 데이트를 잘 하기 위해 데이트 서적 같은 걸 참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시편을 많이 읽고 특히 낭송하십시오. 시편은 기도의 모범 답안과 같은 안내서이며 책자입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성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반복하는 기도문을 잘 활용하십시오. 또한 이것은 기도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의 수단을 활용하여 주님과의 교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기도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십시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통성 기도에는 내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으셨다면 받은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또한 추천드립니다. 방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으로 좋은 은사이자 수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서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그저 예배 때 그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나만의 개인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소리를 높여, 때로는 받은 은사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써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그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기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어지러워진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기도를 행함으로써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 하다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